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매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태원발이라고 해서 또 여기저기서 확진자들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는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 등교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녀들 두신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구청 신우의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회가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어렵게 재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고 한 1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구청 직원들이 힘들겠어요. 여러 곳에 방역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친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모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렵게 재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전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이제 없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며 또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금 당장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경제 문제도 참 어렵고, 또 외교적으로 이것이 또 미국, 중국의 대결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근거는 첫 번째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함으로 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홍해가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능력,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요. 여러분, 홍해같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목이 말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어요. 사실 오르동 중앙교회와 한마음교회가 합병을 하고 또 21세기 드림교회가 그래서 탄생이 되고 또 21세기 드림교회와 항동중앙교회가 합병이 되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자란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항동중앙교회와 합병하기 전에 21세기 드림교회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니까 거의 10년이 지나왔어요.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다음 달 낼 이자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때 예배당을 매각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각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원금을 상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부도날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 원금 상환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많이 근심했겠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이자 내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매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수목원교회와 합병할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수목교회에서 드림교회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뭐 팔리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집 하나 파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매각하고 난 후엔 또 수목원교회에서 합병을 안 하겠다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온 분들은 이 사연을 잘 모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길을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쪽으로 모시고 또 이쪽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동지구를 계획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계획을 하실 때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다 모으시고 모으셔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면서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다도 가르칠 수 있고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속상해하고 불평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해주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아비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에 대해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만 이 은혜를 값지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비로소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결판이 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말이 부정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실천해서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성장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즐기며 감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면서 속상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능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불화수소.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뭐에다 쓴다고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서 정밀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수소를 사실은 일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러시아도 만들고 세계 여러 나라가 만드는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만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자, 일본에서 만드는 불화수소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불화수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불화수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다 놓고 그야말로
양다리 전략으로 세상 살아나가면 자기 생각에는 꽤나 되는 것 같지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다가 잔잔할 때에 배 2개를 엮어놓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 너무 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불고 요동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2배가 따로따로 놀잖아요. 결국에는 2배가 부딪혀서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연결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절대 2가지 방식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4K도 금입니다. 18K도 금입니다. 14K도 금입니다. 다 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차이가 뭐라고요? 순도의 차이입니다. 고가의 장비에는 순도가 높은 것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련을 합니다. 불순물을 빼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내 자아 의지하고, 그러나 그게 다 깨져야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구약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물은 따로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딱 1위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저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요셉이 더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셉은 바람을 안 펴서. 그런데요,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훈련 받았다는 것. 훈련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12개의 단이 묶이고 그것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 12별이 절하는 꿈. 근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위기가 옵니다. 사울왕 앞에 서서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 악귀가 물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더욱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만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울이 더 미워해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계속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결국 우선권 두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질도 헛것이 되고 건강도 헛것이 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오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 근심,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대기 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동차 안 끌고 다니니까, 그렇지요? 소비가 줄어드니까는 공장들이 멈추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주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제재가 들어왔는데 믿음 있는 이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면서 아니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배가 그립고 사모하고, 여러분 나이 드시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주위에서 자꾸 만류해서 못 오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사모해지는 거예요. 또 다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는 대화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려니까는 얘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건 마스크 안 쓸 때가 너무나도 좋았다. 전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사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요.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가는 걸 자제합니다. 혹시라도 병균을 묻혀와서 교회에 확산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방역을 하느냐고 애를 쓰고 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골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대확산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뭐가 좀 됐다고 그래서 또 뉴스에 확 나오더니 그 다음 뉴스가 뭐였어요? 과학적 근거가 모자른다, 대상자들의 나이가 불분명하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우리를 또 금세 실망시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못 깨달을까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날 길을 갈 때에 경고하시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방역 잘하면 해결될 것이다. 백신 빨리 나와라. 치료제 빨리 나와라. 여러분, 사실은 그 안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근심 가운데 빠져지니까 사회 분위기가 점점점 침체되어지잖아요. 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진정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휴머니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에 초청된 것에 대해 감사하자는 겁니다. 아무나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훈련시키는데 아무나 거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어야지만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선발된 사람이라야만 세계대회에 나가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계획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훈련에 초청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올 때 도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제는 훈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요?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힘든 사람들을 품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당시는 힘든 것 같지만 이기고 나면 마치 감염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치료자가 된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바로 치료제가 되잖아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물질 부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섬기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연약한데 거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혼란한 시대에 청년기를 지내고 청소년기를 지내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김으로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혹 훈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